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Ephesians chapter 2, the verses 1 through 7.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1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셨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함께 이제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좀 다시 한번 recall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going to recall the contents of the previous sermon and the last week. 그 세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우리가 잘 생각이 안 나시면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에베소서 1장 한번 말씀 그 뒷부분에 가서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19절부터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we're going to refer the previous passage of the last sermon, chapter 1 in the verses 19 through 23, that we can find there the three things that God has done in connection with Jesus and in connection with us.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제 19절 말씀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다. That power is like the working of His mighty strength. 영어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셨느냐? verse 20에 보시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He raised Jesus from the dead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He seated Him at His right hand.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가서 보시면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다. He subjected all things to Jesus, to Him.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세 가지 큰 능력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도 plus, additionally, He did one more thing. 그게 뭐냐?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에 뭐로 주셨다? 머리로 주셨다. God gave Jesus Christ as a head of the church.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mighty power, 그의 mighty strength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God did with His mighty strength. 이런 일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련해서 특별히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겠느냐.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지난주 내용을 이제 아시고 연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생각이 이어지는 거니까 그 말씀들을 기억하시면 오늘 말씀을 이제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그 전능하심, 그의 그 큰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는 무슨 일을 하셨느냐? What did God do in connection with our salvation?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 말씀에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말씀을 하셨어요. 1절 오늘 today's passage verse 1 tells what God has done.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하셨다? 너희를 살리셨다. 뭐 이게 딱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이렇게 우리가 복습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큰 능력으로 예수님과 관련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God raised Jesus from the dead.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 살리셨다. 그 하나님이 오늘 1절 말씀에서는 verse 1에서 뭐 하셨다고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You means the believers of the Ephesian church.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도 살리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짤막한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를 살리셨다. 근데 여기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런 말씀 읽을 때에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살아 있었어요, 안 살아 있었어요? They were alive입니다. They were alive when heard this the gospel from the apostle Paul. 그 사도 바울이 이 얘기했을 때 그것도 살아 있었죠. 그러면은 아니 살아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또 살릴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가져보셨습니까? Have you ever raised the question in your mind, how can God raise the living people from death? 쉽게 말하면, 문자적으로 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 어떻게 살렸느냐? 어떻게 보면은 from death란 말을 떼버리면은 예수님 관련해서 이걸 본다면 그렇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까? 근데 그게 아마 여러분들 속에 가져야 될 의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1절 말씀을 보시면 죽었던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여기서 하면은 그게 이해가 가요. We need to understand 죽었던 in Korean. The people who were dead.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었던 사람들. 그럼 여기서 죽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있었는데 왜 살아있는 사람을 보고 왜 사도 바울은 죽었던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Why did Apostle Paul use this expression? People who were dead toward people who were alive. 살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죽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더 어려워졌죠.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정말 이렇게 깊이 좀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의문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퀘스천을 해야 돼요. In order to understand the contents of the Bible fully, in deeper way, we need to have a question in our mind. Why? We need to put a question. 그렇게 하면 그 의문을 따라서 자꾸 생각을 해보면 뭔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공부를 해서 내가 이해하고 깨달은 것은 잊어버리진 않습니다. 남이 그냥 얘기해 준 거 듣고 가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살은 사람들을 향해서 왜 사도 바울은 죽었다 그랬을까? 근데 이 죽었다고 하는 말을 you were dead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기 앞에 붙은 허물과 죄로라고 하는 말을 연이어 같이 연결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게 뭔 뜻인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You were dead in your transgressions and sins.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여기에서 이 죽었다고 표현한 이 사도 바울이 이 문자는 실제로 physical death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in verse 1, Apostle Paul expressed, you were dead in your transgression and sins. It means 조금 더 뭐 다른 걸 의미하는 것은 not meaning literally physical death.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우리의 어떤 그 실제적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이 말을 이제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주된 해석은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죽었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 You were dead means alienated from the God who gives us life.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그것 자체가 곧 죽음이다. 얼핏 생각하면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육체적으로 실제로 죽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허물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은 거나 다름없는데 거기서 죽었다는 말은 우리가 죄 짓고 허물을 갖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멀어졌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이 머릿속에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Behold the short people of Israel in the Old Testament. They disobeyed the word of God. It's just like they were dead. They were alienated from the God, the King of Israel, real King of Israel.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고 그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그건 곧 죽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해서 멀어졌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것은 곧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사도 바울이 이런 구약적 생각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에 관해서 더 깊이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살리는 것 자체가 뭐예요?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 너희가 한때 영적으로 말하면 죽은 거나 다름이 없었다. 그 말은 뭐냐?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the life before Jesus. Before you believed in Jesus Christ, you were dead.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믿기 이전에 너희들은 죽은 거나 같았는데 그게 뭔 뜻이냐? You did not know God. You did not know the Lord Jesus Christ. 뭐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것은 곧 뭘 뜻하느냐? 곧 영적인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That means spiritual death. 그건 영적인 죽음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런 너희를 이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했는데 이 살리셨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던 영적인 신앙적 관계가 없었던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살리셨다는 말은 이제 믿게 하신 거예요. 믿게 하신 거예요. God made them alive. It means God led them to salvation.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내셨다.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허물과 죄에 대한 얘기를 2절과 3절 말씀에서 조금 더 이제 깊이 설명을 합니다. Apostle Paul explains about the 허물과 죄 in English, transgression and sins in below verses and then 2 and 3.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허물과 구체적인 죄는 뭐냐? 2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Shall we read verse 2?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제 첫 번째 그들의 transgression and sins가 뭐냐? 허물과 죄가 뭐냐?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으로서 그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와 풍습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They followed the ways of the world before they believed in Jesus. They believed in God. That was their life. 그렇죠? 그것 자체가 그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사냐, 뭐 이렇게 의문을 가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방식이었으니까 그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들의 삶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 로마 사회의 문화, 그리스 로마 사회의 그런 관습, 풍습들은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지 않는 관습과 풍습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 로마에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을 때 뭐 공중의 건세자번제라든지 세상 풍조라든지 뭐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뭐 The Spirit 같은 거 이런 건 잘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 이 말씀을 들었고 그리스 로마 시대에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고 그것 자체가 그들의 삶의 한 부분이었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졌을 때 그들에게 이 말씀은요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현실을 팩트를 뭐 하는 거냐면 핀포인트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It's just like the Apostle Paul's pinpointing of their ways of living and the Christian Roman culture and custom. 그러니까 그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우리 얘기를 적나라하게 하고 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뭐 이 세상 풍조, 뭐 여러 가지 풍조가 있지만 지금 내가 따라가는 이 세상 풍조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지 않는 것인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있긴 있으나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은 우상을 섬기는 길이었고 그들이 그 많은 어떤 세상의 풍조들을 따라 살 때 그 많은 것들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숱하게 많았었습니다. 지금보다도. 그때 이들에게 있어서 이런 말씀은 가슴 뜨겁한 그런 얘기. 아주 핀포인팅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아주 이제 영적인 얘기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그 다음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것은 하나님 이외에 그들이 숭배하는 그 어떤 신앙적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그 모든 것들 위에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사탄이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사탄의 영도하에 사탄이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모든 영들을 컨트롤해서 통치해서 그들이 사람들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좇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악한 영들의 꾀임에 들어가서 사탄을 믿게 되는, 사탄을 숭배하게 되는, 사탄을 추종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과학 만능의 시대에 의료 기술이 이렇게 발전한 이 시대에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어요. 아무리 과학이 첨단화되고 모든 것이 발전해도 영적인 세계를 다 규명할 수가 없어요. 과학으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 모든 영역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뭐 불가지론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인간적 limited reason, limited ability to reason all things God created. We don't understand all. 다 이해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오늘 현대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생뚱맞은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연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영적인 것을 근거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이렇게 같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원론적으로 뭐 이렇게 막 따지고 분리하기를 좋아합니다만은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지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실은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사탄이 조종하는 영들을 쫓아 그들은 살았던 사람들이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하나님과 이제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Apostle Paul contrast said, God with the Spirit controlling all things in the air.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비해서 그들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1절을 설명할 때 잠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When I explained the contents of verse 1 and I mentioned about it. Apostle Paul is telling the life before Christ of Ephesian church believers.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Before Christ. 그런 그들이 또 다른 면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 허물과 죄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3절 말씀입니다. 한번 3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Shall we read the verse 3?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1절과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뭐라고 할까요? 허물과 죄의 주인공들을 너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In connection with and transgressional sins, Apostle Paul used the pronoun you in English. you를 썼습니다. 그러나 3절에 가서는 이 you가 바뀌어서 he changed from you to us or we입니다. 3절 잘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 말씀만 보면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별 세계의 사람이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뭐 그렇게 형편무인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엄연히 뭐예요? 자기도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시킨 거예요. Apostle Paul included himself. 거기에다 포함시켰어요. 자기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 모를 때는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He said he was just like the people who didn't know God, who didn't believe in Jesus, who believe in God, like in Ephesian church believers before Christ.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 3절 말씀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거 보시면은 금방 이해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에 대한 그 개인적인 바이오그래피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의 제자였습니다. Apostle Paul was a disciple of famous rabbi Gamaliel, according to the book of Acts. 그리고 굉장히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He was a promising young man. 자기의 친구들보다 월등히 뛰어났다고 성경은 그를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굉장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He had a passion and enthusiasm in spreading Judaism. 유대교를 펼치는데 전파하는데 굉장한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가 어떤 그 모든 것이 어떤 종교적인 그런 열정이라고만 볼 수도 있으나 또 한편에는 뭐예요? 그가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므로 그의 마음속에 나름대로 야망이 있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꿈이 있었지 않겠냐 봅니다. 사람으로서의 그의 어떤 마음 속에 소망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I think an apostle Paul had his inner zeal, inner desire to be a person, something like a famous leader, I mean the religious leader kind of thing. 그런 야망이 없었을 리 없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3절 말씀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라고 하는 말은 제가 볼 때는 이 사도 바울의 어떤 고백처럼 저는 보여집니다. It seems just like an apostle person in a confession at verse 3. 그런 그의 삶이 자기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He recognized his life cannot please Go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종교적 열심과 종교적 어떤 그런 컴패션이었지만 결국은 자기 마음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그들을 질타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공통적인 캐릭터가 뭐냐? 그들은 자기들의 의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The Jewish people, they follow their own religious desire, their own religious zeal, their own religious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Paul pinpointed, they do not follow God's righteousness in the book of Romans.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자기의 모습,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과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것이 뭐냐? 결국은 1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것도 허물과 죄다. This is the one of transgression and sins. 이것도 역시 허물과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 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 When they live in this kind of environment, religious environment, social environment, it was just like being alienated from God. It means they were dead.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들을 곧 죽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제 그것이 4절,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을 살리시고 보좌우편에 앉히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 교회에 머리로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번에는 What did God do with His mighty strength and mighty power in connection with the believers of Ephesian church? 그게 뭐냐? Verses 4, 5, 6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verse 4에 보시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verse 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고 살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just like God raised Jesus from death. God raised them. I mean them means the believers of Ephesian church. 빌립보교회 성도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날 우리와 관련해서 얘기할 때 when spoken and what in connection with us, God raised us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살리신 것입니다. God made us alive in Christ Jesus.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리셨는데 그냥 우리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갈로 안에 보시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in Christ, with Christ입니다. 이 에베소서 전체에 나오는 in Christ, with Christ, regarding Christ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표현입니다. When you read in the book of Ephesians, we need to pay attention on in some terms in Christ, with Christ, regarding Christ. These are very important expressions for Paul in the book of Ephesians.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데 그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합쳐서 살리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때 with Christ. 이 말은 뭘 뜻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뭐가 되냐면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것을 보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살리실 때 같이 살림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일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Long time ago I explained about this. With Christ, in Christ, participation in Christ. 이렇게 해서 좀 이게 신학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는 복잡한 내용인데 우리가 성경상에서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어디를 보면은 이해가 더 가냐 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가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Let's go to book of Romans in chapter 6. We are going to check the meaning of with Christ, union with Christ, together with Christ.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 말씀. 여기에서는 침례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In chapter 6, book of Romans, it explains about with Christ in connection with baptism. 한번 이건 쭉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읽을 때 합하여, 연합, 그 다음에 함께 이런 말들이 나올 때 거기다 여러분들이 한번 나름대로 표시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When you read it through the book of Romans in chapter 6 and verses 3 through 11, you will meet some expressions in Korean. 합하여, 연합하여, 함께. And it put mark or underline that expression.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 거기 보시면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합하여라고 하는 말, with Christ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합하여, 함께, 연합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침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앞서 당하신 모든 역사적 과정에 우리가 뭐 하는 거다? participation, 동참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갑니다.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But when you baptize, we go into the water. I mean, merge, submerged in water. 그 물속에 잠깁니다. It means death and burial.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시 올라옵니다. 이것은 뭐냐? 부활, 살아나는 것입니다. Resurrection.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던 박혔던 사건, 그것은 우리와 별개의 사건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그때 그 시간적으로 그때 존재할 수 없었으나 우리가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도 바울이 십자가 옆에 같이 못이 박혔어요? 안 박혔어요? 안 박혔어요. 갈라디아서 2장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은 살아있었어요? 죽어 있었어요? 살아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모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과 장사됨과 부활함을 똑같이 우리가 참여하는 거나 같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함께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고 하는 말, 우리나라 말은 이게 풀어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리스 말로는 한 단어로 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한 단어 가운데 그 접두사에 보면은 soon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soon은 영어의 S-Y-N, sin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그리스에서 넘어온 거죠. 그 soon은 함께를 뜻하는 것입니다. 함께. 이게 합성된 단어예요. 함께 살리셨다. 동시에 같이 살리신 거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가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것이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또 부활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바라는 것이다. 그건 함께입니다.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예수님 독단적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 사건은 곧 내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 한번 올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천천히 읽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그 사건은 그 예수님을 믿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살린 거하고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함께 살아났다. 근데 너희가 살아난 궁극적인 근거는 뭐냐? 뭐 때문에 살아났느냐? 너희는 그 은혜 때문에 살아난 거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신 것, 그 은혜.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가서 6절 말씀해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in verse 6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계속 함께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굉장한 사건이고 굉장한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가진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에 제사하고 그들이 섬긴 그 모든 것의 결과의 종말은 성경은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게 된다. 로마서 6장 3절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The wages of sins is death.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런 모든 허물과 죄를 따라서 wrath, 심판하시고 저지하실 텐데 거기서는 이제 종국적 죽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종국적 죽음이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리로 그들을 가게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셨다. God made them alive. 살리셨다. 그 살린 근거가 뭐냐?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그냥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랑에 근거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용서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신 거지 그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물론 이제 그 뒤에 가면 우리가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들을 살리셨음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신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것이다 설명을 합니다. The final purpose of saving people who were dead is in verse 7.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hall we read verse 7?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진짜 중요한 사도 바울의 초점은 뭐예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마지막 심판 때 큰 심판을 받아야 될 그들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God displayed His great love and His great mercy in saving people who were dead.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이 7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이제 이 단락의 결론을 말하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은혜를 갖냐면 우리 하나님은 이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세대에도 이런 사랑을 또 나타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According to verse 7, Apostle Paul emphasizes God's mercy, God's love will be displayed in the present age and in the coming age. 이 현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에까지, 다가올 시대까지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God will display His mercy and His great love in the present age and in the coming age.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알려졌어요. 현재 in the present time. 그러나 그 하나님은 레이러에 또 그 사랑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은 왜 그런 걸 자꾸 보시는가? Why did He want to show? Did He want to display His great mercy, His love toward people? 왜 그랬을까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출애굽기 보면 나와요. 출애굽기 어디에서 나오냐?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7번째 재앙을 이스라엘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리실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으로서 그 은혜와 긍휼을 세계 모든 만방에 알리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그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다 멍하니 저만 쳐다보시는데, we are going to check in the book of Exodus. In there, we can find who God is. 어디 가시냐면 출애굽기 9장에 가서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Book of Exodus chapter 9, the verses 13 through 16.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These verses express about God and who God is. 자,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내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큰 사람들을 향한 피조물들을 향한 그런 어떤 그 마음이 하나가 있으신데 그것은 뭐냐면 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God has ultimate purpose toward His creation and creature. That is, God let them know who God is.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새로운 부흥이 왔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단순히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그냥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쉬운 말로 평이하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 describe 합니다. 묘사합니다.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이 물론 그 근거는 하나님의 넘치는 풍성하심, 넘치는 사랑하심, 인자하심이나 이 인간을 구원하신 궁극적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세계 만방의 온 세상 만물에게 알리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온 세상 만물이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의 한 가지 일환으로 하나님이 그 은혜와 긍휼을 어디에 쏟아부으시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쏟아부으셔서 그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God displays His great mercy, His great love by saving people.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 목적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It is God's ultimate purpose. It is one of God's ultimate purpose is to save us.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을 통해서 through saving us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 He wants to display His great mercy and great love.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긍휼을 드러내시길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God declares who God is. 하나님은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셨고 이 구원을 입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방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Our duty is to tell the people who God is, what God has done,
what God will do in the future.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셨던 일과 하실 일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Just tell. 왜 그런 보험송 가사 있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얘기하는 거. Go up to the top of the mountain. What should we do there? We should tell who God is, what God has done, what God will do in the future. 우리는 그것을 좀 현대말로 전도라고 하는 말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너무 전도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것을 가둬두면 하나님이 행하신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얘기할 수 없어요. 리미티드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현세에도 역사하시고 다가올 세대도 역사하시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심을 하나님은 나타내시길 원하신다. 너희가 그걸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이런 면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 됐어요. I'm saved 됐어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됐어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세계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뭐 해야 되냐면 선포해야 됩니다. We should proclaim who God is, what God has done, what God will do in the future. 하나님 이렇게 일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목숨입니다. 저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성찬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In book of Corinthians, 1 Corinthians, Apostle Paul explained and he mentions the Lord's Supper. 그리고 그 끝에 그가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다. We have something to do in connection with the Lord's Supper. 그건 뭐냐?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하셨음을 사람들에게 tell 해야 된다. We have to tell everything that Jesus has done in connection the things that Jesus has done to the end of the time.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얘기를 우리가 계속하고 다녀야 된다. 똑같아요. 성경은 다 같은 얘기를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더 성경을 또 깊이 연구하시고 또 공부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말하길 바랍니다. proclaim 하시고 declare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무궁하시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엄청나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너 믿어야 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까지 안 해도 돼요. 그냥 성경에서 네가 믿어야 된다라고 단서를 붙이라고 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go and tell, go and proclaim, declare who God is, what God has done, what God does in the present age, what God will do in the future. 그걸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살리시고 이제 우리를 살리신 것은 우리의 어떤 대단한 것을 보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은혜로 살리셨다 하는 내용을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시고 또 설명하시고 이 은혜를 경험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선언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다 깨닫고 성령께서 도와주심을 인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잘 생각해보고
인도하심을 따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